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19장으로 돌아가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해서 순회 교육 사역을 합니다. 이 순회 교육 사역이라는 단순히 교육 사역이 아니고 전 나라를 신명기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 이게 19장입니다. 19장 앞에 17장, 18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전쟁에 참여했냐면은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다 보니까요.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 가기 싫은 전쟁이지만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돌아옵니다. 죽다가 살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평소 이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 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기본기가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죽다가 살아왔으면은 좀 웬만한 거 스톱할 수도 있을 건데, 본인에게 준 하나님의 천명이라고 여기는 신명기적인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을 변함없이 강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첫째는요, 자기 머리로 인본주의 쓰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엮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막 대면요, 내가 노리는 이거는 내가 계산돼 가지고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항상 어딘가 엮여 들어가 가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가문의 위기가 올 수 있고, 교회와 나라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좀 얻어보려고 머리 굴리고 자기 계산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런 구사일생 속에 돌아와서도요, 계속적으로 영적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19장 2절 3절 보니까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대 북이스라엘은 제외하고 남유다의 다윗 왕 이후에 어느 왕도 선견자가 책망할 적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결정적인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위하여 책망도 하셨지만 왕이 향한 평소의 선한 일을 보시고 은혜를 베푼다. 3절에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건 선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데 평소에 선한 일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늘 하나님 중심인데 어쩌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깨닫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요, 늘. 자, 4절에 여호사밧이요 계속되는 종교개혁 사업을 합니다. 순회 교육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자신이 친히 각처를 순행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요, 그 열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가더니 나가서 브엘시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순행하여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대단한 왕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은 자기 사역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후대가 쫄다가 이제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후대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후대가 무너지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21세기 주역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세계 교회는 다 무너진다니까. 한국 교회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 유럽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다니까. 미국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루트란 교회도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가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너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뒷받침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자, 5절에서 11절을 보니까 19장요. 5절에서 11절. 온 나라가 각 성읍마다 뭡니까? 재판관을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뭡니까? 사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판. 하나님의 언약으로 재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시스템. 우리에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교의 시스템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언약 전달해주고 상담해주고 제자화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교에서는 우리 교회도 뭡니까? 평신도들이 지교의 사역을 해야 돼요. 빨리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순수한 대신 고집이 세요.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고집이 센 게 연세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고집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제가 요 앞에 들어오는 문도 무엇이 이상한 곤충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문 좀 꼭 닫아주세요. 앞에 뒤에 다 적어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문 열어놓고 들어왔다 하거든.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사람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고 습관이 얼마나 무서웠냐.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소리 하면 또 잔소리 많다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잔소리가 많냐. 그럼 잔소리를 안 하면 또 이제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책망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지교회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한번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그 목사님은 순회하면 된다. 이렇게 돌면서 이제 많으면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하다가 두 주에 한 번, 석 주에 한 번, 넉 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주고 실제인 그 사역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지. 여러분 목사를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은 뭐 기본 3,000불, 4,000불은 주고 부목사를 한 명 더 데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게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병신도들이 일어나서 뭡니까? 그 예를 들면은 목사님을 데려오면서 뭐 어떤 생활적인 것들 해결을 안 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 또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병신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줘야 된다. 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뭡니까? 일, 종교적인 일이겠죠. 여호와께 속한 일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일, 영적인 일이죠. 그건 대제사장이 다스리게 하고 왕에게 속한 일이라는 말은 행정적인 일, 정치적인 일이겠죠. 이거는 유다 지파의 어른들과 장로들이 다스리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관리자로 세웠더라. 이게 보세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사역자, 조장, EBS 요원, 지계 담당 중직자 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교회가요 예배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던 게 미국 유럽 교회 전부 문 닫게 되었습니다. 빨리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이나 보니까요 이게 딱 뭐 중심이 되냐 예배 중심이에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수요 금요일 날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신앙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 이제 미국식을 구경하고 가지고 한국에 이제 또 현대화 바람이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우리가 국원사님 한국에서 예배드린지 모르지만 저녁에 6시, 7시 저녁 예배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 저녁 예배 없어요. 그냥 2시 예배 드리고 끝내버려요. 그 미국식이라 그지. 그게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문 닫게 됐어. 여러분, 사람을 모으라는 말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막 끌어모으면 안 되지만 모이는 거는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0절 들어가면요. 20장에 들어가면요.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믿음의 기도요, 언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언약의 기도를 하세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지 믿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강단에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 체험되어져 보라니까 한번. 근데 이제 그것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하나 사서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이제 대충은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WRC를 가고 싶은데 내가 기도해가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했다. 물론 그런 것 속에도 분명히 이제 있을 거예요. 뭐 아닌 건 아닐 건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외적인 거 말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은 다른 거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이거 무슨 이야기냐. 벌써 이제 목사님이 이 말을 해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이래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저건 지금 내가 공감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말을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본인이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저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다니까. 그 모르면 죽어다 깨도 뭔 말인지 못 알아. 어려운 말이야. 영적인 말이니까. 우리 선교 렘넌트가 수학을 잘하니까요. 9 곱하기 9는 81 이래 가르쳐 주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는 9 곱하기 9, 81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머리 구조는 전부 이제 거기에다 익숙해져 있거든요.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가는 거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근데 렘넌트 여러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진짜 믿어져 보세요. 자,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것은 에돔을 이야기하는데요. 연합군을 이루어 큰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의 신명기적인 통치로 인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이제 여호사밧이 19장에 보니까 순회 사역을 자기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제는 이 말은 18장 19장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선견자를 통해 네가 지금 당신이 결혼 동맹을 아합하고 맺어 가지고 그게 의롭지 못한 자를 도우러 간 거는 잘못이다. 이 책망을 받았을 적에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것을 이미 깨닫고 돌아온 가운데 선견자가 그 소리 했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순회 사역을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뭡니까?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왕으로서 모델을 보이면서 전 나라를 신명기적인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있는 이때에 뭡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쳐들어온 적들은 어떤 나라냐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알다시피 속국이었습니다. 쪽도 못 썼는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뭡니까? 이러고 난 후에 이제 강성해진 겁니다. 이탈을 하고 그 아합 왕을 도와서 여호사밧이 출전해 가지고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하니까 국력이 좀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틈을 타 가지고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3절 4절 보니까요.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요.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요. 의원을 찾아가거나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거나 이런 왕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경이니까 두려움을 느꼈지만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지만 당장 문제 오면 염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니까. 문제는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 계속 시험 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붙잡고 나와서 기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시야가요, 자기 생각 속에 다 이렇게 가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안 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거국적인 전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요. 뭡니까? 왕과 전 유다 백성이 성읍에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막 아까 우리는 막 끌어모으고 우리 교회로 이런 건 아니지만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한다니까, 사단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믿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평소에 열정이 있었다. 신앙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두려움이면 그걸 가지고 막 잠을 안 자잖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막 고민하다가 이건 누구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 또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안 도와주다 삐쳐버리고. 너는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있고 못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이 주도하는 교회로 이제는 좀 탈바꿈을 해가면 좋겠다. 지금 서서히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지고 있는데, 기도회다, 예배다, 이제 렘넌트들이 찬양 인도하고 모든 것들을 그 목사님 지도를 받아가면서, 목사님이 못해도 모자라도 지도를 이렇게 쭉 받아가면서 렘넌트를 끌고 가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약속도 믿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임을 믿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끌려가는 자 되지 말고요, 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끌고 가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래야지 영적인 시야가 열린다니까. 영적인 시야가 안 열리면 늘 자기 관계 속에 갇혀가 살아가다가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도 인생은 보면 종교생활하고 앉아있다.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락방에 있으면 복음이고 일반교회에 있으면 종교생활이고. 안 그래요. 메시지는 다락방이 복음인데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일반교회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도 그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다 보면 뭐 있잖아요. 서울대가 앉아가지고 송창식 씨가 홍대 출신이 아니라 하잖아요. 근데 맨날 홍대 가지고 기타 치고 앉아있어가 모든 사람이 홍대 출신인 줄 알았다잖아. 본인도 그래 알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뭡니까? 예일대, 하버드 대학, 조인, 학제에 들어갔다 샀고, 그런 여학생이 한국에 있었죠. 그게 본인이요, 막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야. 우리 복음이라는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아는 것을 내 삶으로 영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엘리트들이 막 영적 문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다 보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도 고생 저래도 고생하는데 좀 누려가면서 고생하지. 우리 여기 렘넌트들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장미연 집사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세난도 좀 그거 하고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 누가 이렇게 프론트 로얄 이렇게 드랍시키달라고 이렇게 들고 있어. 그 우리 희연이가 저거 채울까 말까 그걸 태워라 이랬어요. 근데 물어본 게 21살이야. 21살. 그러니 우리는 보고 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21살인데 뭐 하냐. 자기 인생이 엄마 아버지 이혼했대요. 그게 얘 얼마나 충격이 말은 안 하지만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니다 보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대학 가는 걸 잠깐 스톱하고 내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팔레치아 산맥이 저 조지아주에서 메인주까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2달 전에 조지아주, 집은 펜실베니아인데 출발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지금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체국에 가야 되는데 내일이 가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오케이 이래 해줘가지고 엄마가 5일 만에 필요한 뭐 이런 것들 보내주나 봐. 그래 이제 딱 코스마다 딱 정해가 5일 만에 딱 가서 픽업해가 하는데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가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극규된 시간에 맞춰가면은 내일에 도착하는데 오늘 우리를 좀 태워달라. 그래서 태웠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그 세난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인데 그 친구는 관광이 아니고 인생이에요. 인생. 2달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오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굉장히 나쁜 사람도 만나고 두렵고 밤에 뭡니까 물이 젖으면요 발에 물집이 생기고 성겨 보고 해라 하면요 아이고 여기서 저 우퍼리치에서 저 불런파까지 여기 걸으라 할 적에요 한 원 코스 걷다가 하면요 성교가 아이고 힘들어라 이러면 형아 나도 힘들어 이러면 제일 먼저 포기할 사람이 엄마가 됐다 목사님 우리 그만 돌아갑시다 이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뭐 역시 또 우리가 뭐 프로그램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 미래지도자학교에서 국토대장정 하잖아요. 그 국토대장정이 미래지도자학교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걸 딱 한 번 하고 나면 아이들이 팍팍 치부되어진다.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해가지고 메인주까지 지금 뭐 6개월인지 4개월인지 코스를 잡아가지고 쭉 움직인다 하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 혜원이 통역에 가면은 21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제 패밀리,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대학 가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하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기에서 그런데 내게 제일 감동이 온 말은 이 말이었어요. 이 좋은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거다, 조물주가. 그러나 나는 지금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야 된다. 목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말이 뭡니까? 우리는 가서 야 자연이 좋구나 하고 이 사람은 메인주까지 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걸어야 될 거리를 정해놨고 그냥 쭉쭉쭉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플랜을 따라. 내 마음에 뭐가냐? 인생은 관광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은 결코 여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도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가야 되지. 그게 인생입니다. 안 좋은 것도 안 좋구나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거 너무 디테일하게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인생은 아름다운 게 가면 여행도 즐겨야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아름답거나도 느끼고 슬프거나도 느끼고 어려움이 있거나도 느끼지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호강에 받쳐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다는 거 내가 그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야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할 수 있겠냐? 희원이가 그러더라. 마음은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했다 안 했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인한 복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절 13절 여호사밧이요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에서부터 쭉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요. 이게 뭘 근거로 했냐?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 할 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기도했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약속을 전심으로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12절 시단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그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게요, 솔로몬의 성전 낙건식 때 성전을 중심으로 적들이 여러 가지 포로로 잡혀갈 때 중요한 일을 할 적에 회개할 때 쭉 나오는데 그중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잘 보세요. 유다 사람은 아내와 그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강건해야 됩니다. 딴 거는 다 저거 하도록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게임 랩런트는 자꾸 게임 중독되면 안 되고요. 목사님이 또 그 소리 했다 이라 엄마 해도 된다 이러지 말고, 또 부모는 또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대신 뭐만 잔소리해야 되냐.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일찍 30분 전에 가야 되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된다. 그 잔소리만 해라니까. 딴 잔소리는 해봐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봐야 전부 잔소리밖에 안 돼. 딴 거 다 놔둬. 무조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반 죽여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려야 돼. 그거 안 들으면. 그거 하나만큼은 나 우리 희원이보다요. 다리 몽둥이 씨를 부숴버린다. 내가 다른 말은 편한 딴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큼은 달모가지 씨를 부숴버리거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진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것만 해. 딴 거는 어차피 말 안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요거만큼은 일심전심으로 하는 잔소리구나. 그러면 좀 듣는다니까. 안 그러면은 태어날 때 벌써 3살 전에 쫓겨나 버려야 됩니다. 3살 전에 완전히 잡아버리면 여러분 말 벌벌 키고 잘 듣습니다. 이미 벌써 이 나이에 안 된다는 말은 3살 전에 풀어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예배 빠지는 거는요, 생을 걸고 반죽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이 자꾸 하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조금씩 바뀌게 돼 있다니까. 오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을 다 데리고 나왔다. 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혼비백산 뭐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배 드렸다 기도하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일을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은요, 이럽니다. 목사님, 밥 먹고 살기 바쁜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 해가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 거예요. 아직 덜 바빴구만. 아직 덜 답답하구만. 여러분 진짜 한번 답답해 봤습니까?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답답해 봤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목사님 설교회가 감동 온다 정도가 아니에요. 벌써 딱 진짜 절박해가지고 나는 죽는구나 딱 여기면요, 하나님 이거 말고는 없어. 거기에 뭐 초이스가 뭐 있고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바쁜데 어쩌, 그거요 아직 덜 답답한 겁니다. 그럼 아직 메시지 안 들어가는 시간표요. 여러분 수영할 적에 알죠? 허우적 되면은 쉐리가 뺨을 쭉 때려가지고 막 하든지 안 그러면 힘 빠질 때가 기다리든지 막 꼴락꼴락 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머리 끌딩면 싹 끌고 낸다고. 발부동 막 칠 적에는 건져내지 못한다. 수영 잘하는 구조요원도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수영 잘하는 구조요원도 진짜 해서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둘 쳐가지고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가 끌고 내온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 바쁜데 뭐 주일 성수만 해가 됩니까? 주일 그러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아직 덜 답답한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설교 들어서가 아니고요. 벌써 그 상태로 딱 제가 그래 딱 되더라니까. 제가 부도 딱 나니까네요. 그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증서 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갈 방법 딱 되니까요. 하나님은 딱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막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이 집을 얻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느냐 안 끝나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거밖에 없어요. 뭐 집을 다시 얻는다 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이 있느냐. 렘넌트들요. 진짜 우리 최민서가요. 어릴 때부터 이거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뀌었다 하잖아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 가난해가지고. 그때 교회에 와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현옥 권사님 남편님이 뭐죠? 진봉출 장로님 전에 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 딸을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는데요. 지금 뉴욕에서 엘리트 신랑 만나 결혼해가지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의학, 이거 그림, 생물학 그림 개도 그려가지고 하는데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 이런 거 하는 아마 그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모양인데 이 성은이가 이래 보니까요. 엄마 아버지가요.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학교 딱 가기 전에 교회 와서 딱 기도하고 가요. 마치고 와서 기도하고 가요. 평생을 그래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그런데 효녀요. 부모에게 효녀고 하나님 앞에 효녀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환경이 어떠니 어려우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렘넌트들은요,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 대학도 가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깊게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돈이 없어 못 가는 거냐? 내가 게을러서 못. 내가 게으른데 핑계거리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돈 버리고 의지력이 없는데 부모님이 때마침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요셉처럼 대학도 못 갈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럼 안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는 어디서 딱 걸리느냐.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word play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래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네가 신문 팔면 대학 졸업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신문 팔아가지고 우유 팔아가지고 야구르트 배달해가지고 대학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젊은이로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부모님 때는 중학교 졸업, 김대중 선생님이 대통령 당선되는 시대는 한국 사람의 평균 학력이 중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기준으로 볼 때는 대학을 졸업해야 그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기본이라는 에버리지라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속에는 남이 하니까 같다는 말보다는 무슨냐 내 관리를 제대로 했냐 이 말이거든요.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관리들. 그런데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게 뭐 요셉처럼 돼가지고 이게 불가능했다. 다윗처럼 돼 불가능.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표예요. 수영록에 있었지, 자네는. 구진윤 장로님 알지? 구진윤 장로님 몰라? 이야, 너 교회 다녔나? 그분이 부산은행 다녔습니다. 대리였습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불신자가. 그래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언제 들어갔냐? 복음을 받고 막 전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 말로 서밋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대학 갔습니다. 아니 은행 딱 가가지고요 차장 정도 딱 되니까 돈이 있겠다. 한국에서요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옛날에는 대학인데 요즘은 또 대학 분위기가 달라가지고요. 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 대학 졸업한 사람이라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받아줘. 그럼 서로 간에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했냐. 항상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처럼 물리학 전공을 해가지고 이런 학자가 될 거고 기초 학문을 할 거면 뭡니까? 차근차근 학문을 밟아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경영학, 무역학, 인생 여러 가지 공학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응용학을 할 적에는 뭡니까? 대학은 10년 후에 졸업하고 일찍 졸업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일단 내 갈 길을 찾아놨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길도 모르면서 남 가는 대학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되냐 모르고 앉아가지고 여기 들어봤다 저 들어봤다 그런 것보다는요 차라리 맨 땅에 헤딩해 가다가 내가 필요할 적에 스펙 쌓기 하는 게 낫습니다. 필요한 학문 배우는 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렘넌트 나이 때는 벌써 이 정도 눈이 열리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어려울수록 여러분 더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어려움을 당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다 보면 나는 이 길이다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럼 그게 전공되어 버리는 거야. 그게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고 내 살리는 역사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원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소에 여러분 갑작스러운 어려움 당할 적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요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영적 구원의 축복, 육신적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장 14절 19절은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이제 위기 속에서 기도하니까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제 선교가 앞으로 커서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위기와 인생 어려움을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누렸다. 그 간증할 게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어째 보면 이모부가 단임 목사님 있는 교회가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민서는 방송식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점진적으로 뭐가 와야 되는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이제 그 속에서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저 가족들이 중심을 한 이 렘넌트들은요. 자칫 쏘글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가족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봉사하구나.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내가 진짜 은혜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달라져 버려요. 자, 5절 무슨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벌써 말씀이 딱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데요. 응답이 전에 말씀이 딱 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샬롬, 평안하라. 여러분 진짜 응답 오면요. 문제는 있는데요. 벌써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떻고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딱 기쁨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쁨으로 해버리면요. 기쁨으로 하면 잠을 안 자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요. 작은 거 해도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의 적군들과 싸우실 것이다. 마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잖아. 너희는 서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 메시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렘넌트도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제가 이야기해요. 제가 초대교회 왔는데 온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가고 말고 가고 내가 그 가서 뭘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로 가서. 얘가 홍해는 이 교회는 돈인데 물질인데 내가 가서 목사로서 사례비를 받고 못 받고 그건 두 번째고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안에 있어서 잘 알지만 또 여러분 모르는 소문이 또 외부에는 또 들려요. 초대교회가 어떻고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를 뿐이지. 근데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뭡니까? 홍해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여기 홍해가 어디냐? 물질이다. 그럼 이 물질은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문제 걱정 안 합니다. 우리에게. 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좀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배불리 누리고 거기에다가 방향을 안 맞추고 내가 조금 못 누리더라도 내가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복음에 맞춰야 되겠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최소한 뭡니까? 복음 운동하고 미주 살리고 다민족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는데 모자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단순히 앉아서 워드 플레이 하는 거 말로 하자면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말이냐 아니면 진짜 믿어지는 말이냐 이게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자, 16절 17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뭐냐 내일 너희는 적들이 있는 곳으로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냥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싸우러 줄을 항호를 맞춰가 맞대항해가 쭉 나가기만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18, 19절 보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어져야지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이래서 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앉아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20절 30절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언약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미리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교회가 살아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20절 드고와 뜰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 안 하고 자꾸 자기 머리 굴르고요. 또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고 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자꾸 물어보고 도움 받으려고 의지하다 보면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 많은 장학금이 아니지만 요셉이가 대학을 다닐 적에 선교사 아들에게는 무조건 장학금을 우리 단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이 한 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지 말아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장학금 신청하는 한두 명이냐. 니까지 왜 신청하냐. 그런데 자기가 더 이야기했습니다. 신청 안 한대. 그 무슨 이야기냐. 다른 사람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선교사 자녀는 신청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견고했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뭐 준다고 해가지고 뭐 졸업할 때까지 뭐 수만 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정도 뭐 1,000불, 2,000불 받을 거면은 네가 기도해가지고 알바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건 알바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라. 그게 내가 볼 때는 1,000불. 이래 말하지만은 제가 만일에 요셉이가 신청해가지고 5만 불을 준다 한다. 돈이 무서워서 가지고 그건 자기가 뭘 해야 되니까 신청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볼 적에 돈으로 환산할 적에는 지가 그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보는 것이 훨씬 영적 더 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영적 원리를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자꾸 앉아 뭐 사람을 의지하면 되는 게 줄 안다.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 민서, 선교, 원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름대로 막 풍랑이 일고 막 폭풍 부는 인생이 올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렇다고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에요. 예의는 갖추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윤리에 빠지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 잘난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서 나는 안 해요. 뭐 당신들하고 달라 이런 표현은 할 필요는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의지해 가면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면 나는 안 해 이런 거 말고 제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니는 가는데 나는 아니 독야청청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지금 하다 보니 기분 나빠가지고 니하고는 같이 못해 난 이리 간다 이런 때 워드 플레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 말고 성경 뭔 말인지 이해되지?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교가 영적으로 제일 깨어 있어. 말귀도 잘 알아듣고. 성교가 지금 바빠요. 여기 녹취도 하고 막 근데 그게요 힘들지만요. 네 인생은 굉장한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절대로 그거 안 하면요 벌써 영성이 없어진다. 그 교회 홈페이지도 보니까요. 이게 클릭 수가 올라가는데 최선교 한 거 말고는 안 올라. 우리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듣지도 안 해. 그러니까 선교가 열심히 녹취한다고 하다 보니까 클릭 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교회도 요즘 PR 시대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보세요. 온누리교회는요 아예 이불로 작전 세력을 만들어 놨다니까. 거룩한 작전 세력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옛날 하영조 목사님 계실 적에 너네들 모든 큐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올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도다. 이래가지고요. 그 홈페이지에 자기네들 큐티한 거 싹 다 올라가 있다. 그게 막 교회 홈페이지 클릭 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보니 이 교회 대단하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렘넌트 하자면 하자는 대로 어른들 하자면 하자.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기도 응답 받고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 숨통이 쪼여버리고 나도 그냥 낙심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일이 될 때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걱정은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됐다가 어느 날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왜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내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눈에 약간 인본주의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가라갈 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당연히 그 교회 홈페이지 클릭 수가 올라가야지 정상이지. 예를 들면은 임마누엘 교회다 한 4,000명, 5,000명 되는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썰렁 기곡산장처럼 아무도 접속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여기지겠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원고 다 있어. 성경 알겠어. 달라면 바로 줄 수 있어. 왜 안 주는지 알아? 그 클릭 열심히 해라고 지금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요, 크게 두려워할 일이 터졌으면요, 경험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돼요. 부도가 났다. 그럼 은행도 찾아가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 못한,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제가 누구 보증을 서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도 나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와서 이거 좀 와봐라 하는데 가보니까 급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갔습니다. 은행 지점장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정말로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크레딧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고 또 감정적인 호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 지점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냐. 그게 진짜 있냐 말이야. 워드 플레이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속에 그게 중심이 딱 잡힌 상태에서 이분에게는 이렇게 지혜롭게도 말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대개 보면은 그냥 지점장하고 안면을 하고 면식이 있어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은 그냥 건성으로 찾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개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 네 번째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더고와 뜰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 했고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말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은 제가 선지자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선지자예요. 목사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목사님을 신뢰하면 돼요.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특히 목사님들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도요. 목사님도 별 수 없다는 것을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목사님들이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말세가 되면요. 완전히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분리를 딱 시켜가지고요. 하나님 여러분 제대로 되는 집안은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믿는 집안은 집구석이 잘 됩니다. 부모님이 무식하건 안 하건 아버지를 하나님 믿듯이 믿는 집은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인정하는 집은 된다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대학 안 나왔잖아요. 영어 못하잖아요. 프랑스어 못하잖아요. 우리는 할 줄 알아요. 그 집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능력 한계만큼 되고 그 이상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 문제가 버립니다. 사단의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요, 이론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요 쫙 파고 들어오면서 공격해 버린다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헌금을 딱 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낸 건 아니지만 내가 헌금을 딱 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헌물을 딱 했습니다. 피아노를. 그러면 제가 교회 비품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내가 이 피아노를 딱 냈기 때문에요, 이 피아노를 딱 보면요, 내가 냈기 때문에 보이죠. 근데 선교가 앉아가 맨날 이거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람 심리가요, 저기 지금 예배 시간도 앉아있다 뽑아질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되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냈으면 끝이요. 이걸 교회에서 냈는데 어느 날 농어촌 봉사한다고 이걸 준다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내 이름 라벨 붙여가지고 이거 저 교회 바친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성전 건축을 하면요 건축헌금은 잘 안 낸다네요. 그런데 옳은 거는 많이 낸대요. 전자 오르간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그래 라벨 정주 영교 딱 붙여가지고 그거는 칼처럼 한다네 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모 교회는요 안 된대요. 이건 내가 낸 거를 왜 옮기냐 이거. 그 자리에 놔놔야 된대. 사람 눈에 제일 잘 보인다.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내고 나면 이거 손터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주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데 매매하단 말이에요. 자, 20절에서 30절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호사밧이 백성으로 더불어 언언을 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시에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찬양과 기도뿐이었다니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적들을 마주쳐가 가라, 갈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다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나서 22절에 23절 24절 보니까 암몬 모압 자손들이 마온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고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피차 찔려서 살육을 해서 다 죽여버렸다. 저것끼리 찔리고 뽑고 싸웠어요. 여호사밧은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가라.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진짜 아직은 실감을 못해. 성교도 머리도 있고 요셉이도 머리가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 이게 전쟁터구나. 우리 저 캠프 가다가 장미연 집사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 자기도 처녀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몰랐는데 결혼해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애 3명 낳고 나니까 아, 엄마가 이렇고 아버지가 이런 걸 이제 알겠더라 이야기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한 게 왜 그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을 표현을 했어. 전쟁터입니다. 전쟁에 안 나가본 사람은, 전쟁은 영화로 보면 아름답기도 하고 스릴러물이죠. 액션물이잖아. 전쟁은 액션물이 아니야. 스릴러물이 아니야. 생명이 죽느냐 가느냐 그 현장이에요 지금. 영화를 구분할 때 전쟁 영화를 볼 때 액션 영화, 스릴러 영화를 하잖아. 지금 보는 사람은 스릴이 있고 액션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가까인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 인생이 그런 현장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 그리고는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 찬양하면서 전진하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공격해오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서로 공격하며 진멸하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5절 29절,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는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주변 나라는 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호사밧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모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걱정과 두려움에 주저앉기보다는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 그 20살 된 청년 이야기했다시피 누구나 그거를 하면 좋겠다 여기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어려움 얼지게 아무나 믿음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죠. 7절, 때로는 뭡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장 31절 37절 여호사밧이 행한 일을 보세요. 여호사밧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신명기적인 나라 비전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추진했다. 여러분 말로 하자면 내가 있는 곳에 할 수만 했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면 해버렸다. 그런 뜨거운 중심을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경건한 삶을 살도록요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산당을 없애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산당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상 섬기는 장소입니다. 그곳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헛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당이 너무 많아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청년들 붙잡고 한 말입니다. 지금 불교 무당이 어디서 나온 줄기라고요?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불교 중들은 무당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중입니다.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들이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무당집으로 이제 옛날 중들이 이제는 민간으로 들어. 그게 뭐예요? 불교 미션홈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하면서 곳곳에 미션홈 전문계 현장 지교해 놨는데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운동이 안 하고 껍데기만 있으면 용서하세요. 지금 남자 여자를 내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여자고 뭐고 나는 왜 못하냐. 다 목사예요. 우리 교단도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유 목사님도 안 계신다. 유 목사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성까지 싹 빠졌다. 그러면 그대로 남으면 뭐가 된다고요? 기독교 무당집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처처에 상담실 차려버리고. 좋게 말하면 상담실이지. 상담실은 뭐라고요? 철학관. 불교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비주의식으로 하면 무당집.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영성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간다니까. 지금 보세요. 곳곳에 미션홈 차려가지고 미션홈에서 공부했던 렘넌트들이 특징은 비디오 예배를 들으면서 이거 워드 플레이 포럼 하는데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서 막 현장 영접도 기가 차게 잘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이 안 돼. 교회 옆에 사람하고 함께 못 가. 목사님하고 함께 못 가. 여러분 말을 안 해도 그걸 빨리 봐야 됩니다. 딱 보면요,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교회 생활 잘 안 되는 사람 보세요. 딱 미션홈 출신들 있잖아요. 가서 거기에 있다 와가지고 뭐 학사 이런 데 있다 와가지고 한 사람 보면 막 이건 포럼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혼자밖에 못 가요. 함께 못 가요.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무당식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빠지는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이제 이게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전부 전방 체리가 앉아가지고 여기서 다 교회다 뭐. 그것도 이론도 다 무장되어 있잖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산당이라면 산당. 우리는 지금 산당 하니까요. 지금 뭘 알아야 됩니다. 산당이라는 거는 과거의 것을 오늘로 끌어오고 그게 내 상태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내 기도 제목 어떻게 잠겼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산당이 있다면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악한 사람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일 악한 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가 만든 배가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행동에 물들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본인과 아사 왕과 조부 아비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었으나 아들 여호람이 악하게 행한 이유가 아내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이게 며느리가요,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다윗 이후 유다 최고의 왕이었으나 이 일로 평가절하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우상국가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왕일 수 있는 여호사밧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옵니다. 비전을 기준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게 훌륭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이요, 이스라엘 망하게 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요, 여러 사람들에게, 심지어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